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 분의 패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시간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인생 무상을 부르짖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전도자가 5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또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허무함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또 그리고 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원인들을 좀 한번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 방법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의 허무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8절 9절 말씀, 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장희원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자,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위정자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면서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방금 읽어주신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한 불의를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구나. 아니 그걸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럴까요? 사실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니까 너 왈가불가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이니까 아이 뭐 그런 거 뭐하러 이야기하느냐 그냥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자들도 그들보다 또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학대를 받을 수 있고 착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보다 또 높은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맨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신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저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학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들도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 그들이 잘못한 부분과 그들의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또 억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힘과 권력이 좀 있다고 또 거만해져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전도자가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든 동일하게 땅이 주는 소산을 먹는 것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는 왕이 좀 더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해도
위에서는 다 똑같아요.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의 삶을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보면 방금 전에는 권력의 허무함이었잖아요. 이번엔 재물, 물질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 우리 김진영 제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물질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물질이 허무한 이유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모으고 월급과 재산이 늘어나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월급 200만 원 받던 분이 4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죠. 특히 11절 말씀에서 방금 읽어주신 말씀에서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요. 공감하십니까? 네. 회사 사장님이 제일 힘들어.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밑에 먹여 살려야 직원들. 될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하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네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추정해 보면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되었던 그 음식의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의 양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래요. 고루라고 하는 것이 단위인데 이걸 리터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 220리터입니다. 한 고르가요? 예, 한 고루가. 굉장히 많은 거죠. 30 해야 되는. 그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밀가루가 6,600리터예요. 6.6톤을 먹은 거예요. 어머나. 1.5리터 그 콜라 페트병이 몇 개냐? 4,400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13,200리터. 두 배예요. 8,800개. 8,800개.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전부 솔로몬의 궁궐에서 하루 먹었던 소비량이에요. 많이도 먹었네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소비도 커진다. 그런 거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치도 더 많이 아파지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만큼 네.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도 요즘 뭐 재산세가 많아진다. 뭐 이제 그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근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맞아요. 누가 훔쳐갈까 그냥.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마음이 편한데 사장님은 마음이 되게 힘든 거죠. 월급 네, 날이. 또 불려야 되기도 하고요.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인생을 통달한 전도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물이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그런데 재물이 허무한 이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조연자매님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건 좋은데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가족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일평생을 외롭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유익한 게 아니죠. 재물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돈이나 재물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지 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네.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게 그건 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점에 결국 그만큼 인간에게 물질이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재물이 허무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장희원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재난 한번 당하면 그냥 딱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의 원인 두 가지를 봤죠. 권력의 허무함, 재물의 허무함.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로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직. 청직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고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김진희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소유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만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의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 돼서 또 내 것인 줄 알면 어떻게 살아요? 더 가지려고 하죠. 더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허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다. 나의 건강도 내 게 아니고 나의 물질도 심지어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다 해결되겠네. 그럼요.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삶의 모든 문제가 네. 나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인생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패널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래잖아요. 세어보지 않으면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구원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19절 말씀에서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연자매님? 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은 공짜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은혜이기도 하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자꾸 비교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좌절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의 선물 자꾸 비교하는 쳐다보고. 것보다 비교 당하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많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먼저 실현해낼 때에 비록 우리의 힘은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다가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거 하나에 눈독 들여가지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요, 뭐 억만장자라고 하면 또 보통 뭐 누구 얘기합니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런 부자가 아니라 마음 부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그래서 가장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저요. 행복하신 거예요? 아, 진짜 멋지다. 다른 남편이 더 행복하면 뭐해, 그죠? 왜 행복하세요? 진짜. 저요? 오늘 수업에서 다 배웠어요. 아, 이렇게 좋은 학생. 우리 딸이 제일 좋은 딸이고, 우리 딸이 제일 사랑스러운 딸이고, 우리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고, 네, 네, 네. 우리 집이 제일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 차 굉장히 28만 그 킬로 훌륭한 학생인데 지금. 오늘 이 방송 꼭 아내분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을 두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네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라고 만족하는 남편이 행복한 뭔가 남편. 쇠뇌당하는 느낌은 있는데 생각다 해야 되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맞아요. 즐거워하는 것.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인생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진짜 그렇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즉 더 이상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만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죠. 네. 이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넘쳐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것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것이 순위적으로 1순위, 2순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가질 때 이것은 저절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먼저라는 이 단어 안의 의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선택할 때 이것도 뒤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과 낙을 바라고 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이 만족의 한자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만자가 무슨 만자일까요? 가득 찰 만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역시. 중학교 때 저는 한자 세대였습니다. 아, 예, 그렇죠. 교과서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족은 뭘까요? 족하다. 족하다? 족이 뭘까요? 족? 발족? 왜 저는 발만 생각나죠? 설마 발족입니다. 오, 설마 발족. 발족이에요? 그럼 만족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발을 만족시킨다. 발을 만족시킨다예요? 발에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발이 물에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어렵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막 더울 때 있잖아요. 시원하네. 겨울 더울 때 개울가에 예, 청바지 막 해가지고 무릎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물에 발목을 담그면 발목까지만 담그도 시원하잖아요. 네. 그거 다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무릎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원하겠죠. 예. 시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는 조금만 물이 일어도 옷에 물이 젖어요. 그렇죠. 뭐 바닷가 가면 더 하겠죠, 그죠? 파도가 치니까. 그런데 더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더 들어가서 못까지 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한자어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바로 이 거기에 더 욕심을 부려서 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지 말고 무릎까지 잠길 때까지 들어가지 말고 발목에 물이 찼을 때 만족하라는 거예요. 발만 담그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네요. 네. 저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발만 다른 거 아닌가요? 살짝 발만 담가라. 그러나. 어? 그래서 우리가 발목에 이 물이 잠길 때까지만 들어가면 그때 거기서 멈춰 설 수 있고 거기서 즐기는 것. 이게 바로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인생의 허무함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해 나갈 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아유, 장청지기, 김청지기, 주청지기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시면서 생각되어졌던 거 있으실까요? 찐 씨가 말이 전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많은데 사실 저번 수업에도 참았고 이번에도 참고 있는 중인데 참지 마세요. 하세요. 아니 하세요. 저는 서원기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한테 막 눌러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기는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지금 한 2달 됐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선교사로 써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막 갖다 부어놓은 거야. 할머니 권사님이시죠,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 네.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얘가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로 눌러버리는 거야. 기도를 막 했어요. 난 기쁘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써주시면 감사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또 개인 의사도 모르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말도 못하고 숨만 쉬고 기어다니고 쭈쭈 먹고 있는 어린 아이 신생아한테 네.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장인어른이 기도할 때 내가 뜨끔했어, 그냥 혼자. 그럴 수 있겠. 이거 서원기도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서원하는 그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서원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자녀라든지 네.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 세례 같은 경우도 유아 세례를 보통 얘기를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컨퍼메이션이라는 어떤 입교식을 거행하는 것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를 곰곰이 물어보는 작업은 우리 안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서원했던 그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세대의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는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약간 짓눌리죠, 목사님. 맞아요. 마음이. 예. 좋습니다. 우리 다른 분 어떻게 또? 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구TV에 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재물의 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담한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만족하는 법을 바로 이렇게 배울 줄이야. 하나님 네. 저한테 응답하시는 건.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방법을 오늘 배운 것 같고 네, 네. 또 정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셔도 이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며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청지기의 삶으로 살면 진짜로 뭐 남한테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을 것 같고 제 재능도 제 시간도 제 건강도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뭔가를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